오늘은 5월 13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박물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루브르 박물관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겠고요. 거기에 대단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박물관에 전기가 꺼지고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그 유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빛이 있어야 보여요. 어떤 빛일까요? 우리 인생을 비추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앞길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고 성령은 나를 비춰주시는 조명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성령을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어떤 게 유행했냐면 웅변이 유행했어요. 웅변. 그리고 수사학.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웅변이 뭐죠? 말하여 설득하는 거잖아요. 수사학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많이 배운 것이고 말을 잘하면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고 그 장소가 고린도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앉기만 하면 토론하고 앉기만 하면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민을 했겠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저들의 문화에 따라 앉아서 이 수사학으로 웅변으로 그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접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도는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만큼 말은 잘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그만둘게. 내가 너희를 설득하는 건 그만둘게.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해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지식을 전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로서 설득함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박탈할까 봐, 나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질까 봐,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받을까 봐 내가 늘 조심하고 두렵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뭐래요? 나는 나타내기 원하지 않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힘을 쭉 뺄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힘을 쭉 뺄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드온이 300용사로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미디안과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모집된 인원은 3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쭉 빼기 시작하죠. 돌아가라 해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어요. 왜요? 만약에 인원이 많은 군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 싸웠다고 착각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300명 가지고는 전쟁을 못 치러요. 그런데 이겼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해라고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삶의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 힘을 빼세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나는 뒤로 물러나고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 전도, 복음 전파하는 거죠. 전도할 때 너희들을 앉혀놓고 내가 설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뭐냐면 법적 용어인데요. 우리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거들을 서로 내밀어요. 이 증거, 이 증거.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이게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로서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즉 나는 내가 너희들 설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설득에 있지 않고 이해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앉혀놓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주고 케이크 사주면서 아무리 2시간, 3시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아요.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어느 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9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즉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있대요. 그런데 눈으로 못 본데 그것은, 그리고 귀로도 못 듣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데,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은 눈으로는 안 보여, 귀로도 안 들려,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 있대요. 왜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못 보지만 우리는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깨달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복음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줘야 그들이 깨닫는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조명하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